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자 그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제 현실에 직면하자 애굽에서 해방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유사한 그 시험을 받는 대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보통 하는 표현으로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설명도 하며 권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말하자면 그 만사가 세상적으로 만사가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자면 이제 신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할 때 만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지는 운명과 지위에 관한 이야기이지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천국을 살지는 않습니다. 이건 더 크게 예를 들면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주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불평을 해서 이들이 다만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환경의 바뀜, 그러니까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인이 되고 억지로 노역을 살던 곳으로부터 자기 기업을 가지는 그런 식의 그 이해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이제 약속하십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죠. 이 그들의 말하자면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려 하시면서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들의 마음, 심령, 본심에 관한 문제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보자 라고 해서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신명기 8장으로 가봅시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신명기에 의하면 이 만나를 주시고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싸움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조건과 말하자면 그 근거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구원은 종되었던 데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노역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기업을 갖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적인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뒤에 더 설명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생명과 진리와 거룩에 관한 신적 내용으로 저들을 채우시려고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인 것이 아니다를 이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말하자면 배가 고파서 지키지 못하고 배가 부르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배부른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본심이 썩어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쉽게 이해하겠습니까마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건 뭐라고요? 구원을 얻었으니까 만사 형통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어려운 현실에 부닥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배가 고파서, 조건이, 환경이 나빠서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무엇을 확인하는냐 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게 외적 조건에 외적 조건에 근거하느냐 내적 조건에 근거하느냐를 확인시키십니다. 이건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들 대부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신명기 8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들을 낮추시고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므로, 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가나안 정복을 거부한 사건으로 인하여 생긴 40년 광야 생활이며,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대부분 불순종으로 죽어갑니다. 그동안 그 불순종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 동안 내내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확인됐느냐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외적 이유가 아니고 내적 이유라는 게 밝혀졌고, 동시에 좀 더 중요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 것은 종되었던 자리, 노역의 자리에서 꺼내어 자유와 부를 누리는 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썩은 영혼, 썩은 마음을 고치려고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만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여러 교훈과 말씀을 주시는 중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이라 하는 내용에 거기에서 주께서 친히 우리의 죄인 된 것을 이렇게 지적하셨죠. 살인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살인은 결과고 그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그 결과를 결과시키는 존재라는 것이죠. 감나무에 감이 달릴 때만 감나무가 아니라 감이 안 달렸을 때도 감나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거든. 우리는 살인자라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이죠.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전에 음심이 우리 속에 생기면 우리는 간음하는 자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이 있게 된 중요한 싸움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말하자면 신앙 고백과 또는 교회는 무슨 싸움을 하는 곳이냐면 이 영적 싸움, 죄와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조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거나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죄를 위하여 걱정하며 자기의 영적인 싸움, 여러분이 하는 신앙 고백이 실천되며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확장되고 완성되는 일을 위하여 매일 자신의 죄와 싸우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우리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때보다 10배는 잘 살 것입니다. 30년 전에 우리가 차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못했고 아무나 외국 관광을 나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불고기는 입학식 때하고 졸업식 때밖에 못 먹었어요. 생일에도 안 해줬습니다. 생일에는 고기는 미역국 끓여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본전이고 그랬습니다. 무슨 옛날에 만두가 맛있었던 이유는 거기 고기 다진 게 들어가서 맛있었습니다. 지금은 만두 맛대가리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신앙이 더 좋고 더 감사한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란 결국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은 궁극적인 운명일 뿐만 아니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입니다. 우리는 거기 시기, 질투, 분냄, 모든 악한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의와 진리, 평강, 긍휼, 자비, 겸손, 사랑, 인애 이쪽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해야죠. 이 싸움을 해야죠. 한국 교회는 지난 한 20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양적 팽창과 소위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보다 신앙이 더 좋으냐?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말하자면 일하는 데는 신앙인들로서 만점을 받을 만큼의 열심과 헌신을 보입니다. 교회를 짓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늘 당황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인격의 변화, 예수를 닮는 변화, 그 싸움은 아직도 한국교회는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가장 큰 싸움입니다. 빌립보서 거기 가기 전에 요한복음 8장에 우선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오시면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논쟁인데 제가 있는 동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예수입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저도 바리새인입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역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예수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 없이 또 현실이 그러한 관계로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말대답인 줄 알고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지적과 여기 등장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모두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린 다 물어보거나 혹은 그런 발언을 해야 될 때 자신 있게 거침없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뭐라도 할 겁니다. 이런 헌신과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품과 인격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양적 팽창과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일을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사회적인 봉사와 구제를 하며 나라를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유명한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 밑에서 큰 교인들도 만나서 이 사람은 참 신앙 인격인이구나 라고 항복할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그리고 이 참으로 드문 속에 여러분들도 끼어 있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입니다만은 캘리포니아 쪽에 집회를 갔었는데 먼 시골에서 캘리포니아 북단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 교포 목사님이 쫓아왔어요. 예배 마치고 저한테 뛰어오더니 다짜고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남포교회 교인이 글로 하나 왔대요. 그래서 사사건건 지랄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포교회는 그러지 않았대요. 남포교회는 그러지 않았대요. 에? 목사님 오른쪽 가르마를 탔대요. 남포교회 목사님은 왼쪽으로 탔대요. 내가 뭐라 그랬거든? 총으로 쏴! 어떻게 쏴? 그럼 총으로 패! 쫓아버려! 왜 못해? 남포교회가 무슨 특권, 보호, 뭐라 그래야 돼요? 에? 그런 것을 이상한 치유의 법권에 속하는 존재들을 만들어내는데 못 쏘겠어? 갖고 내가 쏴줄게. 데려와. 이 병신 못 데려왔어요. 아직도 데리고 끙끙거리고 있을 거예요. 이 싸움 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 하시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 운운하지 마시고 이북에서 미사일 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의 죄성이 급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미사일 쏴서 우리 죽으면 천국 가요.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서 김정일이 같이 고마운 사람은 없습니다. 뭐 빨리 죽이라 그러는데 할 일 다 하고 죽어야죠. 우리 신앙을 돈독히 하며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케 하고
현실에 연연하지 않게 해줍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보고 사시는 거예요? 뭘 보고? 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여러분 옷 헤어진 거 입고 다니지 않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구원이 도대체 무엇을 목표하고 어디로 끌고 오는 겁니까? 교양이 아닙니다. 잘난 척하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하셔야 됩니다. 이걸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319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느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명분 맞는 일 하는 거, 이 형태가 종교적인 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전도하면 다고, 또 봉사하면 다고, 오르면 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이건 밝혀야 된다. 하나님이 밝히기까지 나서지 마세요. 저건 한마디에 하나님이 할 때까지 참으세요. 여러분 그걸 감수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예수께서 말없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짐과 속상하는 걸 감수를 하셔야 돼요. 왜?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몰라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몰라서 못합니다. 1차는 알아도 못합니다. 제가 해봐서 합니다. 알아도 못하고 작정을 해도 못하고 소원을 해도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사람은 변하지 않으며 신앙의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모두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향하여 눈에 힘주고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무슨 말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 있고 우둔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썩어가고 있고 우리 모두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보거든 나와 그가 동족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그 꼴 못 보겠다고 문 닫으라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우리가 뭐라고 놀렸냐 하면 당신은 남은 고치면서 다른 죽은 사람도 살리면서 당신은 죽음을 못 면하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무슨 시험에 걸리냐고 그때 내려와 보고 싶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 그의 제자들을 만났죠.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위해 대속 사역을 마친 후에도 로마로 가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가서 로마 황제 몰아내고 로마의 황제가 되질 않고 그 병신들한테 다시 찾아가서 이 도를 전파해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뭘 하라고요? 우리의 썩은 마음을 도려내라고요. 주 앞에 이걸 도와달라 그러라고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 원리와
내 행동과 내 결정과 방향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양식을 삼으라고요. 그러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꺼냈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미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 같이 뭐라 그런다고요? 배가 고파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더 잘하겠어요? 지금 차 타는 똥차 샘핑으로 바꿔주면 말을 이렇게 험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애가 말 잘 듣고 서울대학 들어가면, 여러분 하는 기업이 잘 돼서 세계를 주무르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속을 고치도록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싸움은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지위는 이 문제에 아무런 차별이 되질 않습니다. 우린 아무도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승리를 하며 만족과 감격을 누리는 일에 여러분은 손해보는 조건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좋은 조건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다 겸손해야 하며 또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영광되라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싸움을 다른 것으로 핑계대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걸려 다투고 싸우고 남 심판하다가 자신의 신앙을 속이는 일일랑 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선과 거짓과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핑계대는 이 비겁한 죄로부터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참으로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내용이 되고 감격할 것이 되는 신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